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여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2월 16일 일요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기억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생각할 문제.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에 주님이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지는 피조물이라는 의견을 도출해낸다면 어떤 문제들을 유발하게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는 그 서신 자체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는 이단들에 의하여 미혹되어지는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소개하는 기독론의 절정을 보여주는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동질됨을 강조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그분의 영원성, 선죄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그에게서 창조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이해한다면 그분은 그분 스스로를 창조한 형편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고 골로새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유지하심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으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맏아들과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에 기록된 두 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대순으로 먼저 태어난 자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장자 개념을 우리는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아들이 아버지와 가진 특별한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늦게 난 아들이 더 탁월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8 형제 중 막내였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자는 탁월하다는 측면에서 첫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 핵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속죄 양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4발 달린 양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양으로 묘사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는데 얻으신 이름, 원래 가지신 이름이 아니라 얻으신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그 이름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취하셨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 속에 동시에 나타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시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아들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알려주기 위하여 아들이라고 하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을 주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구절 속에서 주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견을 도출해낸다면 어떤 문제들을 유발할까요? 여호와 정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인간과 같은 피조물로 묘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골로새서 전체는 그 장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1장은 만물의 어뜸이신 그리스도, 창조주이시고 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며 화목의 주권자임을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모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성리자이시며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며 보호하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상전, 복음의 비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라고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이해한다면 어떤 문제를 유발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피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깊은 기도를 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창조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존재했고 존재할 모든 사람의 피의 값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그분은 온 우주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인류의 무한한 죄값을 대신 치르고도 남는 무한한 가치가 그분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 한 피조물이라면 그는 혹 의롭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한 피조물의 죄값만 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값을 갚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족보에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아담보다 더 크신 둘째 아담, 창조주 아담, 인류를 있게 하신 책임자 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족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배는 창조 주께만 드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경외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창조주가 아닌 그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명절을 맞이하여 대통령일지라도 아버지에게 무릎 꿇어 절을 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을 존귀케 해준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고 피조물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일 때 성경 전체의 권위에 대하여 요동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 성경 전체 구조 속에서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이신 그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다 주로 바꿔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심각한 오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대속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하나의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 피조물로 대신 고통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부를 내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곡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9절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아들의 죽음 속에서 아들보다 더 아파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의 고통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에 요동하지 않는 구원,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예배, 요동하지 않는 성경의 구원, 요동하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셨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 중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밝히 말하였다. 모든 세계를 공간에 달려있게 하고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활동하도록 붙드는 손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신 그 손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의 손임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영존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헌신이 조금이라도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두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고는 이 놀라운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충만한 구원과 창조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